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에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대통령이 가기 수일 전부터 이렇게 경호실에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또는 정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미리 답사를 가고 준비하게 됩니다. 선발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외국에 나갈 때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을 벗어나서 어떤 지방을 방문하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 위해서 출타하게 되면 늘 이렇게 선발대가 가서 다 일정을 조정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혹 위험 요소는 없는지 늘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주님 오심을 위해서 미리 오신 분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선발대로 보내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0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랬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구약 성경을 보면 말라키 이후에 예언이 그쳤고 계시가 그쳤고 말씀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말하고 영적인 암흑의 시대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400년 지나고 나서 주님 오시기 임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갔던 분입니다. 이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길을 준비한다고 말할 때 전제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늘 우리의 철학, 우리의 사상,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으로,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를 선포하고 외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늘 대림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이 대림절기에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과연 말씀에 합한 자로 살아왔는가, 과연 나는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인가, 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반성하고 참여하는 그런 과정이 어쩌면 주님 만날 전제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과 영국과 온 세계적으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부흥운동의 전제는 뭐였습니까? 출발점은 늘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참회의 어떤 흐름이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영적인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절기, 이 대림의 절기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나의 허물진 모습을 고백하면서 회개의 모습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제목을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한다고 말했는데 주의 길이란 왕도입니다. 왕도.
다시 말씀드리면 왕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왕이 이미 갈 길을 미리 닦아놓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대림절기에 내가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네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골짜기는 메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5절 말씀으로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첫 번째,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낼 때 골짜기가 있으면 골짜기를 메꿔 가면서 이렇게 길을 내게 돼 있습니다. 옛날 2000년 전 시대를 생각하면 길을 닦아 나갈 때 늘 패어 있는 곳들은, 골짜기 있는 데는 다 이렇게 메꿔서 갔을 겁니다. 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산을 만나면 다 깎아서 했을 겁니다. 지금은 다리를 놓아버리든지 터널을 뚫든지 하겠지요. 2000년 전 생각을 해보면 도로를 나갈 때 당연히 패인 곳이 있으면 메꿨습니다. 뒤에 또 어떻게 해요? 산이 있으면 산을 깎아서 낮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골짜기라는 게 뭔가, 패인 곳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골짜기가 생길 때에 어둠이 생기고 깊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과 슬픔과 절망과 침체에 빠진 마음이 곧 골짜기입니다. 빛을 미워하고 어두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곧 골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괴로운 일들 속에서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그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일까 생각하면 그 마음들이 골짜기요, 그 마음들이 패인 마음들이다, 패인 골짜기다, 이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주님 성탄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패인 마음들이, 우리의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산은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5절,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랬습니다. 낮아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낮아지고의 뜻은 비천하게 되고 겸허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참 천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낮아진 것이지만 또 어디로 오셨습니까? 귀족 집안에 왕가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 왔어요? 구육관에 왔잖아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시면서 사역하는 과정 속에 누구랑 함께 했습니까?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무덤까지 가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낮아지고 낮아지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들이 아니라, 높아진 마음들이 아니라, 오만한 마음들이 아니라 이제는 낮아지고 낮아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낮아진 그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높은 산의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야 주님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모였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은 좀 지켜가자.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관습이 됐습니다. 전통이 됐습니다.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율법주의가 되었고 형식주의가 되었고 위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개 XX 이렇게 욕설을 하신 겁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대놓고 욕설을 퍼부신 겁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형식주의와 위선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같이 박수를 쳐주고 같이 존경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의 높아진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겸손함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굽은 것은 곧아져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연결됩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랬습니다. 곧아지고라고 하는 것은 교활과 위선이 바로 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교활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위선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이것이 곧은 마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비뚤어진 마음들, 구부러진 마음들, 이것이 바로 되는 것, 이것이 뭐냐? 굽은 것이 곧아지고입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생각하면 매사에 비관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편견과 오해로 뭉쳐있는 마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굽은 마음들이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도 좀 문제였지만 세리들도 늘 문제였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생각하면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잘 거두고 이렇게 하면서 월급 받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활용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을 착복했습니다. 축제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매국노라 그랬어요. 매국노라. 오늘 어쩌면 그 사람들이 굽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억압합니다. 그런 점에서 굽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굽은 마음을 곧게 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주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배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보고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굽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곧게 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자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남대문으로 서울역으로 다니면서 떡을 메고 다니고 행상하면서 어렵게 딸을 키웠습니다. 이 딸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원까지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또 남편 집안이 좋아서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박사학위하고 돌아와서 교수가 됐습니다. 얼마나 집안에 큰 기쁨이 아니었겠습니까? 부부가 둘 다 교수를 하다 보니 재정적인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어머니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생신상을 차려놓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마음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니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딸이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기도 가운데 자랐던 딸이 엄마의 소원이라면 내가 엄마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갈게요.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다니던 그 길에 딸이 이렇게 승용차를 모시고 다니니 얼마나 편하게 다녔겠어요. 처음에 가니까 권사님 딸이 대학 교수가 돼서 우리 교회 왔다고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앉아 있어 보니 들리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것이 온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설쳐. 또 가만히 들어보니 남선교회에서 무슨 총회를 한다고 막 총회를 하면서 막 서로 자기가 해먹겠다고 싸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이 교회 내가 못 다니겠다.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강제로 끌다시피 해서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하니 이 딸이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날 평생 교회 다녔어도 주님 한 분 좋아서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했는데 넌 어쩌다가 그렇게 교회 와서 불평하는 소리만 들었니? 이 말에 대학 교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기도 인생이 부족한데 넌 어찌해서 불평할 것만 받냐, 그런 이야기지요.
자기는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가 되었고 또 이렇게 교수가 되었기 때문에 나름 속 깊고 생각이 있는 인생으로 자부해 왔는데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자기가 속 좁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의 위대함을 보게 되고 어머니의 큰 마음의 큰 그릇을 보게 되면서 자기의 그 한장 쫑쟁이 같은 그런 어떤 비좁은 속 좁은 그 자기 자신의 마음 그릇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충격을 받게 되었고 큰 깨달음 얻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통 큰 정치를 좀 하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만 통 큰 정치를 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그릇을 좀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굽은 마음들이 아니라, 비뚤어진 마음들이 아니라, 늘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할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그리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지위가 있어서, 무슨 권력이 있어서 이래서 큰 그릇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고 하나님께 사용하실 만한 귀한 그릇이라면 다 마음 큰 그릇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대림절기에 우리의 마음 그릇들을 더 키워가는 귀한 절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평탄하여진다는 것은 매끄럽고 평평하다, 그런 뜻입니다. 험한 길은 돌이 많기도 합니다. 장애물이 많기도 합니다. 밭을 보면 밭을 일굴 수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이런 거 사람이 살기 어렵고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 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것을 영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 관계가 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대림절기에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라 믿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방탕하고 폭력으로 이웃을 괴롭히는 상태라면 이런 죄악의 습관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네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지는 가운데 주의 길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림절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살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피다. 성탄의 감격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에 돌아가신, 우리 위해서 다 아낌없이 다 쏟아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한마음 되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고 대림제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패인 골짜기들을 잘 메꿔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상처와 아픈 것들을, 생채기들을 잘 치유하며 회복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높은 산과 같은 교만한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굽어진 마음, 속 좁은 마음들을 곧게 펴는 저들 되게 하시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함으로써 주의 길을 잘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누시고 베푸시고 섬기셨던 그 모습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런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며 나눌 수 있는 귀한 마음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주님과 한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기쁜 영성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